오늘 마이크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제가 약간 아침에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았는데 감기인지 모르겠지만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뭔가 마이크랑 뭔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뭐 6장과 주기도문을 이제 몇 주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 뭐 10월 달에 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다음 주는 교회에 관해서 교회나 직분에 관해서 한 2주나 아니면 다음 주나 그냥 다음 주 한 주 만에 끝내거나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뭐 관련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시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회가 되시면 청년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우리 부장님 사님도 이제 내년부터 장로님 하셔야 되는데 임직이 언제인데요? 내년 4월입니까? 내년 4월 이후부터 이제 장로님 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뽑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투표를 해서 뽑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뽑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이나 뭐 이런 걸 뽑잖아요. 뽑을 때 우리가 보고 잘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보면 이제 사역자의 그 섬기는 임원이나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재능이 아니고 좀 얘기할게요. 뭐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생각이 나서 재능이 아니고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디도서나 이제 목회서신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 보면 이제 장로, 집사님, 감독에 관한 자격 조건이 나와요.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물론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니까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성품이 막 성품이 막 천사 같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이 잘 보시고 또 선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기회를 주시면 복된 역할입니다. 힘든 일이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임원들 얼굴 한번 보세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힘든 일이라니까. 힘든 일이니까 기쁘게 잘 그런 기회가 되면 빼지 마시고 그렇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그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사실은 기도가 어렵고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기에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기도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너무 쉬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면 신을 찾긴 하지만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니까 우리 기도의 또 대부분의 내용은 또 달라라는 구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아마 그런 기도 내용이겠지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하고 찬양하고 그게 모두가 다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기도가 어렵잖아요.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대표 기도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배워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훈련도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훈련도 필요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정해진 표현이나 막 형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라서 뭐 특정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대표 기도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 뭐 그런 얘기도 상황에 따라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는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면 제자들이 뭘 가르쳐 달라 얘기 잘 안 합니다. 자기들 다 똑똑한 줄 알아서 가르쳐 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자기들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기도를 소위 말하는 주기도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알고 읽고 외우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본문 말씀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의 중요한 기도를 포함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겠죠. 내용에 있어서도 보통 보면 우리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총회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총회 가시고 하시는데 보면 교단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모범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니까 예배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나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어떤 형식과 내용과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기도할 때 아니면 주기도면 구조라든가 이런 게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6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기도 부분만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6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의 많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많은 활동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들과 함께 해요. 앞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을 의식한다고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참된 신앙이 뭔지 참된 복이 뭔지를 자꾸 가르치면서 누구를 염두에 뒀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인 상식을 염두에 뒀어요. 종교적인 상식. 특히나 6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누구랑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회당이나 길 어귀에서 거기서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주목받는 장소에서 기도를 했고 막 은밀히 자기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기에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한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언부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위선입니다. 위선. 신앙을 과시하려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거는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회당 한중간에 서가지고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세리와 대조되는 바리새인이 중간에 서서 말이죠.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너무나 명백하고 과장된 위선, 드러난 위선 말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냐. 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시궁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죄가 많겠죠. 거기도 죄가 많고 더러운 게 있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죄는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것에도 있어요. 기도하는 그곳에도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기도가 뭡니까?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설교다 이렇게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말씀 중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게 예배 본질이죠.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을 차지하고 굉장히 긴 시간을 차지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그 정확한 내용의 그 정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기도가 물론 설교는 하나님께서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예를 들어 공예배 같으면 공예배 대표기도 같으면 우리 회중들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 그렇게 할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죄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도 죄가 쫓아와요. 죄가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 죄가 쫓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죄는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외적인 행위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불순종이 죄죠. 우리 불순종하는 게 죄인데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게으름의 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죄는 우리의 성향이고 자기 과신과 자기 아첨이에요. 죄의 성격이 바로 본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변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죄는 천국 입구까지 쫓아오는 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지만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정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기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내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런 시험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래도 설교자잖아요. 설교자고 목회자지만 저도 기도할 때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그렇고 기도할 때가 예배 때 기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다가도 끊임없이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의 각 사람의 연약한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부장이사님 이제 장로님 되시면 이제 대표 기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장로님은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 가장 안 좋은 대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안 좋은 대표 기도는 기도 가운데 청중들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청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걸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그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우리의 필요가 있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복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필요한 게 있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와 관련된 거, 아니면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게 나가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럴 때 위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청중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의 문제와 연약함들을 만약에 안다면
그리고 생각해가지고 갖고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갖고 나가요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알리는 거라고. 하나님께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여러 가지 시간들 가운데 뭐 찬양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높이는 건 너무 중요하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형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형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꼭 붙이잖아요. 안 붙이면 기도 안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구를 붙여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를 하면서 그냥 아멘으로 끝낸 경우도 많아요. 아멘으로. 우리는 그게 너무 이제 중요한 관행이 됐죠. 나쁜 관행이라는 게 아니고 원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주님의 뜻에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주님의 피와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고백이에요. 이름을 붙인다는 게 아니고 단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붙이는 게 아니고 안 붙이면 안 되겠죠. 안 붙이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붙여야 되는데 그 붙이는 게 아니고 붙이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그분의 피와 공로만 의지해서 저는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나는 오직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공로만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는 크게 형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여러분 화살기도 뭐 들어보셨습니까? 화살기도 기도는 화살기도 뭐냐면 예를 들어 느헤미야죠. 이제 왕 앞에 서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거죠. 늘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죄 고백하고 감사하고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왕 앞에 나갑니다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왕 앞에서 극하고 있으면 눈 감고 있거나 눈 뜨고 뭐 하거나 짧게 기도할 수 있겠죠. 형식에 있어서의 사실은 문제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이제 공예배 이런 기도 못 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공적인 예배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특히나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자리나 시간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겠고 때가 될 때마다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겠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직장 문제다, 아니면 뭐 관계 문제다,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가되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도 심지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얼마나 강조하냐 하면 내가 은밀히 기도하고 있어라는 걸 의식합니다. 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나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큰 관심이 많아요. 근데 뭐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돼요. 관심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기도에 있어서 지적한 모습이 있죠. 사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중언부언이 뭔지 아십니까? 중언부언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했던 기도 또 하고 원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쏟아놓는 거고, 했던 기도 또 할 수 있어요. 했던 말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는, 이방인의 중언부언은 신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주문.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지식이나 신뢰 없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기도의 양과 말을 많이 해서 신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정성을 많이 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뭐 기도의 양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명시적으로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물어봤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기 스승을 본 거죠. 자기 주님을 본 거죠. 기독교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우리 신앙의 인물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도한 시간을,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도 시간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안 거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피곤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잊어버리게 할 만큼 주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최고의 시간이고 가장 효율적인 시간입니다. 효율을 따질 수는 없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들 있잖아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난 못 믿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든 문제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기도를 위한 첫걸음이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 우리의 참된 아버지, 진짜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인식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분께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분께 아뢰는 게 기도인데, 이런 기도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올바른 길과 방향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만 얘기하면, 물론 이후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얘기하겠지만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꿈에라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급하게 나와서 그냥 신이시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상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단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 시간. 왜냐하면 그분에 관해서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래는 그분이 누구냐를 알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세요. 필요를 다 아는데 왜 구하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아직 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오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없는데 계속 이제 쫄르고 이제 다 컸는데 자꾸 달라 하면 짜증 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요를 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사소한 거라도 필요를 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점점 더 주님을 닮고 자라기를 원하시겠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라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의 필요들을 아뢰고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보기를 즐거워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걱정하고 행복에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행복을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이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돼요. 내 모습이 어떤 상황에, 보통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도를 하기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돼요. 불편해지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요. 우리가 자꾸 잊는다고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거죠.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 예배 때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은 그냥 예배 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 모여가 그냥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북치고 장구치고 할 위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위협이에요. 여러분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만 집중한다.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일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도의 중요한 태도는 뭐 믿음입니다. 믿음. 한 가지만 더 긍정적 원리를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 그분이 내 아버지인 알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께 그냥 나아가면 돼요.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필요를 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데 여러분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에 있어 더 지혜로우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라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의 소원이라면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늘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도에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자기 신뢰와 아첨과 과신과 위선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늘 마음이 나누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직 주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들이 다른 사람 외부의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신경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문제들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그런 복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의 복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